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말씀 한 대 시간 창세기 31장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자체가 조금 길긴 합니다. 그러나 틈을 좀씩 내셔서 꼭 읽어보시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31장 내용은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적대적으로 대하자 마음먹고 도망가게 되고 삼촌이 그것을 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외삼촌을 말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야곱이 고향 땅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참 많은 인간들의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또 하나님의 손길들이 참 많이 묻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얘기들을 좀 끄집어 와야 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정착을 했을 때 그는 두 아내를 이제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원했던 아내는 둘째였는데 이제 삼촌 라반이 깨를 썼죠. 참 악한 인간입니다. 사기꾼이죠.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인데 그가 이제 자녀들 특히 딸을 통하여서 야곱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딸을 위하여 먼저 보냄을 통하여 7년, 그리고 둘째 딸을 통하여 7년, 그리고 나머지 6년을 토탈해서 20년을 무노동을 시키게 되죠. 무임금으로 마음껏 부려먹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20년간 야곱의 마음이 아마 황폐해졌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부인들을 얻으니까 좋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들도 자녀 경쟁이 시작되면서 자녀들도 놓았고 그리고 이제 가장으로서 뭔가 손에 쥐어야 되는데 삼촌만 부자가 되고 자기는 아무것도 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마음에 먹기를 여기서는 어떤 희망도 없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니까 뭔가 그래도 하나는 좀 들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야곱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시작하죠. 삼촌 라반에게,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부터 이제 양가 염소가 태어날 때, 가축 중에 뭔가 태어날 때 전박이가 태어나면 다 내 소유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전박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이 흔쾌히 그리 해라 뭐 몇 마리 더 들고 간다고 생각하고 흔쾌히 했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저번 주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보상하십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이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갚아주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라반에게 있었던 그 많은 재산들이 실제로 야곱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태어나는 족족 전부 전박인 거죠. 이건 라반도 생각하지 못했고 야곱도 생각하지 못한 일일 겁니다. 야곱도 그냥 이제 양을 조금 더 챙겨서 나아가자. 그래서 나름대로 수를 썼습니다. 이렇게 번식을 할 때도 이렇게 이제 은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알록달록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생산을 그렇게 유도하지만 사실상 안 되죠. 우리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맞죠. 전박이가 태어날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생산이 된 겁니다. 이제 서로가 놀라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아이러니가 시작됩니다. 사람이란 참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한 게 없을 때는 당연히 이제 가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길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내 손에 무언가가 잡히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서서히 사라져요. 야곱은 처음부터 이제 이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에게 했던 얘기를 혹시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 그 이제 바다나람에서 이제 사닥다리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는 어느 날은 꼭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약속의 땅에서 나의 일을 하게 될 거야. 그 약속을 야곱이 알게 됐고 내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당신을 위하여 이 재단을 쌓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벌써 20년이 훌쩍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얘기들을 생각해내면서 아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의 형통을 준 거예요. 야곱이 이제 억울하게 당했던 것을 갚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챙겨지고 생각한 것처럼 되면 떠나야 돼요. 약속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성도로 표현한다면 사명에 맞추어서 발걸음을 옮기면 돼요. 그러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손에 이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가 손에 들어오면 여러분 희생하겠습니까? 헌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질까요? 아니죠. 눕고 싶죠. 쉬고 싶죠.
그리고 누리고 싶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야 될 곳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망각하기 시작했고 여기가 조사온이라는 얘기가 오늘 야곱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야곱이 이제 부가 생성되기 시작하고 양이 넘는 적적이 다 전박이가 되니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계속 그래 되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정작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은 말같이 사라지고 1년만 더, 10년만 더 결국 어찌 됩니까? 그러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늘고 아무것도 손이 없이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결국 야곱이 지금 그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개입하셔야죠. 근데 이 개입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욕심은요, 언제나 욕심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도하실 때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누리기 시작하자 당연히 적들이 다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삼촌 라반이 그걸 어떻게 지켜봅니까? 자기 재산 지금 다 뺏기고 있는데 도끼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라반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도 자기 재산이 지금 야곱에게 다시 넘어가니까 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꾸미죠.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가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게 된 거죠. 사랑하는 우리 킹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느 누가 아픔이 좋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지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걸어가서 하나님과 살아감을 통하여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다 주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생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성도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근데 오늘 야곱이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닷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맞아요. 마음에 하나님 자리가 돈이 차지하기 시작하며 돈이 우리를 부리기 시작하고 돈의 종이 되어버리죠. 결국 야곱이 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자기가 누리는 그것이 좋아지고 행복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는 그 인생으로 거기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물론 최종 목적은 야곱의 씨를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지요. 그러나 또한 그 땅에 곧 오게 될 7년 흉년 속에 그 야곱의 자녀를 한 사람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온 민족을 먹여 살림을 통하여 또 오실 메시아가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와장창창 무너지는 순간이 온 거죠. 결국 이 라반의 이 역청과 야곱을 향한 또 다른 분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야곱을 움직이게 하는 하나의 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 지체 여러분, 살다 보면 참 평생 누리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솔직하게 잘 되길 바라고 더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더 잘 되길 바라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것 또한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있다며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며 성도는 가장 위급한 순간이요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때로는 고난의 굴레로 우리를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돈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은 때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야곱의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만져주심을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하는 마음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호사다마 너무 좋은 일이 있는데 때로는 흠이 하나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성도는 오히려 호사다마할 때 오히려 그 안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메가폰으로 이해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야곱과 이 라반의 이 어려운 일들은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순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성도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를 만져가세요.
어떻게 합니까?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라반 보고 말합니다. 너 야곱에게 손대면 내 죽여버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언약 맺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물질 그리고 채워짐, 넘쳐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늘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아갈 때 서게 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것을 꼭 믿음의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요.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지요.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킹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이번 한 주 어떠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실 때도 가져가실 때도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나를 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붙잡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마음의 은혜, 그 원함은 여러분과 캠코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은혜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